네, 아유, 보세요. 자, 오후 예배를 이제 2025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성경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저 관역에 쏘면 다 관역으로 들어가요. 집중 탐구. 따라서 성경 집중 탐구. 오늘 첫 시간에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수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그가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세상의 여러 일들이 말세가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미국 LA 비버리 힐즈라는 부자 동네에 우리 여의도 한 28배 이상 되는 크기요 산불이 나가지고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구선수 박찬호 씨 집도 다 불에 탔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아이고 불 잘 탄다 그런 생각 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시라 얼마나 잘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시가 말세다. 그럼 지금은 11시 59분 한 30초 된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아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 말세의 끝이다. 말세치 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어디에 사는가를 알아야 될 거야. 어디 위치, 어느 시간대에 사느냐.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집중 탐구 첫 번째 시간으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이 이제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보통 휴거가 되고 나서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왜 그 기간이 7년이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휴거 이후에 대환란이 오는데 교회.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유형의 교회도 있지만 무형의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걸 뭐라 그래요? 환란 전 휴거라고 그래요. 이해하시죠? 환란에 우리 교회는 들어가지 않아. 환란 전에 휴거돼. 이게 뭐라고요? 환란 전 휴거. Pre-tribulation rapture라고. 이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오늘 한번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인류의 역사를 구상하셨어요. 그리고 놓고 그대로 운영하세요. 근데 감사하게 그 역사의 스케줄을 이미 성경을 통해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걸 계시라고 해요. 리빌, 드러내 보여주신다. 제가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저도 제 양복 이름을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줘야 여러분 알죠? 이런 상태에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의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줘야 여러분 아는 건데, 그거를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보여줬다고. 다니엘에게도 보여주고, 스가랴에게도 보여주고, 예레미야에게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근데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를 계시하는 성경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요새는 계시록 아닙니까? 계시록도 물론 그런데 다니엘 2장에 보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 2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으세요. 그 나라에는 바벨론 같은 제국이 그때까지는 여러분,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왜 바벨론에게 얘기를 하죠? 이게 아니라 그때만 해도 그렇게 바벨론 같은 나라가 없었어요. 처음으로 있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누구죠? 4살짜리 왕. 느부갓네살 4살. 웃지도 않으시네. 느부갓네살 왕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 속에 이 인류의 역사의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시작.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셨어요.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뭘 보여줬냐면 이걸 보여줬어요. 자,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이거? 우선 잘 안 보이는군요. 자, 이 신상을 하나 보여요. 사람. 신상을 보여줬는데 이게 머리가 있고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있고 여기 배가 있고 여기 다리가 있어요. 근데 이 머리통은 금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은하고 금하고 뭐가 더 제일 비싸요? 요즘 금값 한 돈에 얼마예요, 요즘? 얼마요? 제가 애 돌 때 4만 원 막 이랬는데. 그때 돌반지 안 팔았으면. 근데 이 머리가 금이라는 거예요. 신상이 있는데 신상이 그냥 하나 통째로 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지고 가슴은 은으로 만들어지고 배는 노수로 만들어지고 다리 부분은 다 철로 만들어지고 발가락은 진흙하고 철이 섞여 있다. 이런 신상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느 나라? 자기가 왕인 나라, 바벨론. 바벨론. 두 번째 나라는 어느 나라? 여기 위에 있네요, 여기 위에. 이 메데하고 페르시아가 연합군이에요. 나중에 페르시아가 다 점령해서 페르시아가 어디죠?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 바벨론은 어디예요? 지금 이라크죠, 이라크. 그래서 이라크의 후세인인가요? 그 사람이 그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옛날에 크게 하려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로마가 이러한 신상을 보여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느부갓네살에게. 거기 보면 시작.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게 발가락이에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의 쇠와 진흙의 팔을 쳐서 부서뜨리며, 여러분 큰 신상이 있는데 밑에가 빠져지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35절.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5가지 왕국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5가지 왕국을 잘 보시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가 나오죠. 그 로마가 나오고 나서 이제 로마가 부활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로마가 부활한다고. 그 로마가 부활하는 그때까지의 4번째 왕국,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왕국이 천년왕국이 하늘의 왕국. 이 5가지 왕국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다 접수를 하고 이 땅의 하늘의 나라를 하늘의 왕국,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 이곳에. 그런데 보면 다니엘서 8장 12장 8장부터 12장에 관한 거는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유대인.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특히 예언서를 읽으실 때 그 말씀이 어느 민족에게 적용되는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한 것이에요. 이것은 이방인 모든 민족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사람은 누구죠? 목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잘 알고 잘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읽으면서 이거는 유대인에게 대한 거야. 이거는 모든 이방 교회에 대한 거야.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오늘 다니엘서 9장을 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 나라, 이 70일에, 근데 아까 그 신상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던 나라의 그 기간을 70일에라는 예언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 시기를. 근데 그거를 다니엘서 9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70일에가 나왔다. 그러면 어느 성경 몇 장을 생각하면 돼요? 다니엘서 9장. 그러면 여러분은 수준 높은 사람이 돼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을 좀 읽으세요. 집에 가서 쫙.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읽다 보면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요 다니엘 9장을 기록할 때 다니엘이 몇 살이었냐? 85세였어요. 85세. 85세는 노인이지. BC 606년경에 바벨론이 1차 침공했어요. 누구를? 이스라엘을. 유다를.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남유다만 남았는데 그 남유다를 바벨론이 데리고 와서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근데 1차 침공할 때 다니엘이 애기였어요. 소년. 걔가 끌려간 거예요,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여기서 한 67년 정도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85년.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동족들인 유대인에 관해서 자기 고향이잖아요. 여러분 고향에 관한 그리움을 저는 우리 아버님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우리 아버님 황해도 연백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제 피부치가 없으세요. 우리 북한에 다 있어요. 북한에. 우리 아버지 형제가 한 12명 정도 되는데 한 명만 언니 누나들하고 몇 명 빼고는 다 북한에 계시고 우리 엄마도 황해도 다 계세요. 친척들이 2사람만 빼고. 그런데 이제 보통 때는 이제 그걸 못 느끼는데 추석이나 명절이나 이럴 때 되면 특히 이제 그 가요 무대 어떤 게 가요 무대 있잖아요. 가요 무대를 딱 보면 그 옛날 그 60년대 70년대 노래 있어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나는 제일 보기 싫은 게 가요 무대인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틀어두고 계속. 그럼 내가 나중에 이렇게 보면 눈물이 제가 놀리지. 아버지 울어요? 막 놀리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드셨을 때 우리 큰형하고 같이 식구들하고 같이 판문점 가면은 거기 판문점이 아니라 뭐죠 거기 거기 가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망원경으로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 황해도가 보여요. 황해도가 여기 가깝습니다. 거기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황해도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강화도에서 교동이 먼저예요? 강화도가 먼저예요? 죄송해요. 교동을 거쳐서 강화도를 거쳐 인천을 거쳐 서울에 왔거든요. 그래서 교동에서 엄마랑 결혼했어요. 그 피난 힘들 때. 그래서 교동을 자녀들이 모시고 갔어요. 옛날 추억을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니엘도 자기 고향을 떠나왔어요. 어디로? 바벨론. 그 고향에 대한 그림이 많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chosen people, 선택한 백성인데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지?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대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왜 그랬어요? 말을 안 들어서 그래. 말을 따라합시다. 좋은 말 할 때 말을 잘 듣죠. 북이스라엘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자. 10계명부터 시작해서 말을 안 지키는 거예요. 계명. 그러니까 아수르란 나라가 멸망시키고 이 남유다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계속 영적으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특별히 이 포로 생활은 언제 끝나는 걸까? 그런 생각을 막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그때는 이렇게 돼 있는 성경이 아니고 하나하나 이렇게 돼 있는 성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루마기에.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을 읽다가 포로로 다시 돌아오는 해가 몇 년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시작. 곧 그 통치의 원년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임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70년 되면 다시 컴백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이 뭘 읽었다고요? 예레미야서를.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예레미야서 읽어봐야지. 예레미야서 제가 찾아왔어요.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야 하느니라. 자, 말씀 순종 안 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이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곧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방 왕을 내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놀라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내 종이라고 그랬을까?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이 땅과 그 주인과 사방 모든 나라를 치어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패배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 야, 하나님이 택한 나라가 그것밖에 안 돼? 비웃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10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이제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지금 이 예레미야서를 누가 읽었다고요? 다니엘이 읽고 뭘 깨달았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기간이
70년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랬다고요? 우상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들었어요. 그 죄의 값으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고 포로로 잡아가게 허락하셨다는. 그래서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을 진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왔어요? 안 왔어요? 돌아왔어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애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애가. 그래서 본때를 보여준 거예요. 회초리를 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애를 버려요? 아니잖아요. 절대 안 버리십니다.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주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것에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니엘이 이걸 봤다는. 70년 아니야. 계산해 보는 거야 이제. 포로로 언제 왔지? 몇 년 안 남았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돌아가는 시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정확한 그날 그 시는 모르지만 그때 분위기는 알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동성애가 얼마나 미국이 지금 합법화됐어요. 다. 우리나라에 지금 동성애 얼마나 지금 동성애 퀴어 축제. 옛날에는 창피해서 얘기도 못했던 그런 동성애가 지금은 자랑스럽게 커밍아웃 한다고. 영향력 있는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경영인들이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70년인가? 왜 70년이야? 왜? 아니, 왜 그만한 많은 해 중에서 왜 70년이야? 왜 70년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어요. 400년 동안 종노릇 하고 있다가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딱 출애굽시키셨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곧바로 애굽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보내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셨어요. 몇 년간? 40년간. 그 뺑뺑이를 돌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훈련한 거예요. 땅에 심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돌덩이에서 물이 콜콜콜 나오고 신발과 의복이 40년 신발 신었는데 닳지를 않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훈련을 다 시키시고 이제 가나안 땅, 여호수아 리더십을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해서 다 이제 깨부시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땅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은 뭘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년을 지켜야 돼요. 희년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은 6일이라고 하루 쉬고 안식년은 6년 일하고 7년 쉬고 희년은 77, 49 그래서 49년 안식일이 7번 안식년이 7번째 읽는 77, 49에서 50년이 희년이거든요. 그때는 모든 종이나 이런 거 다 자유시켜줘야 돼요. 주빌런트,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지키지 않은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 490년 동안. 그래서 490년을 77로 나눴어. 7로. 왜? 안식년 해야 되니까. 그럼 몇 년이에요? 77, 49. 그래가지고 이 땅이 원래 6년하고 1년 쉬어야 돼. 땅은 하나님 거예요.
6년 농사하고 하루 1년 쉬고 6년 농사하고 근데 계속 490년 동안 쉬지 않고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얘네들을 다 바벨론으로 데려가고 여기 한꺼번에 70년을 쉬는 거예요. 안식년 70년 한꺼번에 안 쉰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역대에 보면 시작.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페르시아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예레미야 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역대하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땅이 70년 동안 쉬는 거야. 안식년.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다루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7년 있다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14년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70년 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순종하지. 아니 이건 정말 웃기려고 얘기하는 게 진짜. 그래서 조금씩 순종하는 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 그냥 7일에 한 대 맞는 게 낫지. 한 번에 70대 맞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예레미야서 책을 읽다가 자기 이 민족에 대한 이 앞날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니엘이에요. 그럼 읽다가 야 70년 지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았어. 그럼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아싸! 아이고 알았어. 그래. 이렇게 하시나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간구했어요. 다니엘의 반응.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게 여러분 다니엘 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조상들이 잘못한 거야. 그런데 자기 죄처럼 동일시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중보기도에서 동일시의 기도라고 해요. 동일시 기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 기도하잖아요. 아이 목사님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그러는 분이 있어요. 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 기도하기 바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바로 동일시 기도하. 이건 여러분 이 중보기도에서 아주 수준 높은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옵소서. 지금도 여러분 기도원에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중보자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회복을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세요.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24절이 중요합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제가 땡땡 쳤어요. 땡땡. 네 백성과 거룩한 성.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해서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자, 이 70일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70일에가 최종적인 70년이 아니라 72일에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럼 몇 년 남은 거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최종적인 70년이 아니라 72일에를 기한으로 정했다. 자, 2례. 여기서 2례가 중요합니다. 2례는 뭐죠? 우리 한국말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2례예요. 7번째라는 거예요. 7번째. 72례면은 70 곱하기 7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490이잖아요. 그러면 이 2례라는 7이라는 것을 이게 뭔가를 정해야 돼요. 즉 기간이잖아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기초 시간이 뭐죠? 초죠. 초. 그러면 이 71회를 7초로 생각하면 77에 49, 490초일까요? 아니지. 그럼 분. 77에 49, 490분일까요? 그럼 몇 시간이에요? 490. 6, 3, 6, 7, 40, 6, 8, 48. 한 7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간이. 시간이라고 그래봐요, 시간. 70, 77, 49, 490시간. 날이라고 그래봐요, 날. 그러면 77, 49, 491. 그럼 1년 한 반 정도. 그렇죠? 달이라고 그래, 달. 490달. 더 크게. 해라고 그래, 년. 490년. 이렇게 7의 단위를 우리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단위는 안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성경의 거의 모든 학자들이 2례를 7일로 봐요. 7일. 한 week. 7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70년이 아니라 70일에다. 그 70일에는 490일인데 하루를 실제로 해도 아까 얘기했지만 1.36년밖에 되지 않아서 안 되고 하루를 1년으로 봐야 된다. 목사님, 그건 목사님 개인 생각 아닙니까?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루를 1년으로 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약속의 땅을 정탐할 때예요.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서에도 보면 시작.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이 에스겔 시대, 예레미야 시대, 요런 이 선지자, 예언자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의 행위를 통해서 민족들,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렇게 누워있으면 40년이나, 뭘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제가 이 손이 다쳤잖아요. 다쳐가지고 이걸 계속 지금 이렇게 재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때는 이게 다 내려가요. 막 이렇게 하면. 그러다가 또 다시 일어나면 아침 자기 나면 또 이게 안 돼. 막 제가 계속 침 맞고 피 뽑고 벌침 또 하고 막 이렇게 해요. 매일 하는데, 이걸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우리의 죄된 모습이 이렇게 심각할 수 있겠구나. 3개월 동안 방치했더니 이렇게 원위치가 안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가 그런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3개월만 방치돼도 영적으로 너무 힘들 수 있다. 다시 원위치하기 너무 힘들다.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 선지자의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벌거벗고 계속 다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사람들이 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치를 느끼게 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러면 490년이잖아요. 77에 49, 71에는. 맞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을 때가 BC 540년이에요. 그럼 거기서 77에 40, 490년을 계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이게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일어나는 때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거예요. 7이레는 뭐죠? 이레가 7번 있는 거, 77이 49. 62이레는 뭐죠? 62이레예요. 그러면 7하고 62를 더하면 뭐예요? 아니, 몇 이레예요? 7이레하고 62이레 더하면 69이레죠? 가 지날 것이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의 거리가 세워질 것이고. 자, 그때부터 69일에, 즉 483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 진짜 예수님이 AD 30년에 죽으세요. 성벽 건축 명령부터 메시아까지 7일에 더하기 6일에는 뭐죠? 69일이죠. 480년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 그게 BC 445년에 느헤미야 시대 때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려요. 거기서 490년을 계산해 보니까 AD 30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483년. 그리고 62일의 후에 총 69회가 끝났죠. 그리고 그것은 26절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얘기예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로 휩쓸림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에 이르르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 통해서, 르브갓네살 왕 통해서 하나님의 스케줄을 딱 알려줬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메시아 오심을 거부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2025년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질문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버리실까요? 안 버려요. 그럼 언제 다루실까요? 언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할까요? 그게 바로
7년대 환란을 통해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 7년대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을 회개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그분을 맞이할 그때까지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고 공중 강림하고 지상 재림하고 나서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대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대속죄이래.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오늘 본문 다니엘 9장에 보면 장차 임할 통치자가 와서 도시와 성소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게 있어요. 시작. 62일의 이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죽었어요. 예수님이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이 같을 것이요 또 끝까지 전쟁에 이르느니 황폐할 날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리고 나타나는 사람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고 거룩한 곳이 성전이에요. 그 제3성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서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이에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나서 메시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사도행전 요즘 새벽에 공부하는데 그리고 그 성령 시대가 오면서 지금 이 시대가 교회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일회가 나타나요. 자 보세요. 69일회가 71회 중에서 69일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성령 시대, 교회 시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있고 나머지 한 일회가 남은 거예요. 그게 7년 대환란의 기간입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69일에 딱 69일에가 요때가 이루어지고 나서 여기까지가 그리고 여기가 교회 시대,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휴거가 됩니다. 교회는. 휴거가 되고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가 있을 때 그 7년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서 3년 반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후 3년 반이 가장 극심한 이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그래서 69일회하고 한 일회가 한꺼번에 있는 게 아니라 69일회가 있고 그 안에 교회 시대가 있고 한 일회가 남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 시대에 있고 교회 시대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끝자락. 이방인의 때라고.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날 것이고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유대인들과 맺을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는 정치 리더일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지금 이스라엘이 많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아랍 연합국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네. 이거, 네. 자, 지금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국과 미국 때문에 그래요. 영국과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잘 보호해주고, 잘 지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미국과 영국이 힘을 잃게 될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잘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위기에 맞게 될 거예요. 그 위기에 맞게 되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이 나타날 겁니다. 정치 지도자.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 지도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시작.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7년간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 3년 반이에요.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에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는 자기는 쏟아지리라 하여 제3성전을 지어줄 거예요. 지어주고 나서 이스라엘의 꿈은 뭐냐? 제사 지내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제사를 못 지냈어. 그들의 꿈은 오직 제사야. 성전에 가서. 성전이 지금 없어. 제사를 못 드려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되는 인물이 성전을 지어줄 거예요. 그럼 처음에 3년 반은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좋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3년 반이 딱 되면 그 중간이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 어떻게 해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에 날개를 의지하여 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섬기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마지막 한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휴거된 사람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계시다가 이제 이 땅에 내려오기 직전에 있을 한 7년을 얘기합니다. 한 주. 3년 반 이후에 그가 가증함을 드러낼 거예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여러분 배교하는 일이 나타날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 중에서 목사들 가운데 크리스찬 중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배교해요. 종교다원주의, WCC 이거를 통해서 모든 종교가 다 하나야. 구원받는 길은 여러 군데가 있어. 산의 정상에 가는 길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교가 일어날 겁니다. 천주교와 손을 잡고 모든 종교가 다 하나가 종교다원주의, 종교 통합이 되는 그 배교거든요. 그 배교하는 일이 지금 슬슬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불법의 사람, 이 사람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아직 안 나타났어요. 몰라요.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 성전, 제3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니까 자기에게 섬겨, 경배 이렇게 얘기하는 존재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7년 대환란 중간에 3년 반, 후 3년 반이다. 큰 환란이라 그래요. Great Tribulation. 마태복음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다니엘 이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은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멸망한다고 나와 있어요.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게 할 거예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만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8장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적그리스도예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우리는 목사님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휴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가 되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일어나는데 이때서는 대환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환란에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으면 그때부터는 순교를 각오하고 여러분 신앙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7년 환란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인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주인공으로 지금 계시되고 있어요. 이방인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 지금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된 거예요. 왜? 이방인이 충만한 숫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도 우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일의 한 중간 3년 반이라는 게 계속 나와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거기까지. 그러니까 7년 중에 3년 반이라는 것, 그게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후 3년 반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왕래하는지 몰라요. 저 어렸을 때는 전차 타고 다녔어요. 전차. 버스가 나오고 기차가 나오고 KTX가 나오고 비행기가 나오고 막 얼마나 빨리 지식이 더하니라. 요즘은 다 유튜브로 공부한대요. 영어도 유튜브로 공부하고 애들 뭐 하는 것도 다 유튜브로 하고 지식이 얼마나 모르면 다 네이버 지식 검색에 쳐요. 요즘은 챗 GPT-4가 나와가지고 소설을요 이렇게 데이터를 주잖아요. 그럼 AI가 다 소설을 만들어줘.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요한 세바스찬 바하처럼 곡을 하나 작곡해. 그러면 AI가 다 작곡해. 그 작곡한 거를 연주했는데 들어봤어요. 제가 진짜 세바스찬 바하처럼 그렇게 멋지게 작곡을 한 시대가 되었다. 우리가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어요. 휴대폰, 컴퓨터 1980년 후반 요때 막 컴퓨터가 막 맥킨토시 말고 IBM 컴퓨터가 막 나오기 시작했고 10년 전반에도 AI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AI. 요즘은 AI가 다 알아서 하잖아요. 이제 한 10년만 더 지나면 어떤 세상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엄청 빠릅니다. 변화의 속도는 지금 예전 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환란기 때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랬어요.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러면 이제 3년 반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7절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나오죠. 이게 바로 한때, 반때, 두 때. 자, 한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고 그럼 1년 더하기 2년 더하면 뭐예요? 3년. 반 때는 뭐예요? 6개월. 3년 반이죠. 그 다음에 1260일이라고 1260일.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한 곳이 있더라. 내가 나의 두 증인을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1260일이 계산해보세요. 1260일 3년 반 42달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 후반기 3년 반이 계속 지금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또 한때, 두때, 반때.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그럼 질문해야 돼. 목사님, 그러면 7년 환란기 동안 등장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등장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교회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건 뭔지 아세요? 인내하지 않으면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 말씀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인내로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환란의 그 시험의 때. 그 면하게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 휴거는 순식간에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을 거스리는 거예요. 샥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화나 이런 거에 큰 비행 접시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빨려 들어가는 영화 막 나오죠. 그거 왜 나오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휴거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렇게 영화해가지고 잘못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외계인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다 빨아가져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이 계시록 3장까지는 교회가 계속 나와요. 여러 소모나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막 나오잖아요. 그 교회가 나오고 나서 계시록 4장부터 무려 19장까지는 환란기. 그때는 교회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왜 안 나오죠? 교회가 휴거되었으니까. 교회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는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환란전 휴거라는 거예요. 전천년설이라는. 자, 요약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신 직후에 환란기라고 알려진 7년의 환란이 시작됩니다. 이 7년은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0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7년의 후반 3년 반은 대환란으로 불립니다. 세상이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큰 고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끝나는 커다란 사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오세요. 오시면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휴거돼서 어디로 가요? 공중에 7년 혼인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때 휴거되지 못한 남아있는 자들은 뭐예요? 7년 대의 환란이 있어요. 그리고 공중에 강림하신 그분이 7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 땅으로 내려오세요. 그럼 그게 7년 대의 환란이 끝나는 그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 뭐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뭐가 있어요? 천년 왕국을 세우세요. 사단을 천년 동안 오게 가두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다시 복원시키세요. 천년 동안. 그리고 나서 사단을 오게 해서 잠시 풀어줘요. 그래서 그 풀어진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천년 왕국은 부활체인 우리들 들어가고 환란기에 남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부활체는 신앙을 배신할 수가 없죠. 육이 없으니까. 부활체니까. 그러나 환란기에 남은 사람들은 육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또 풀려나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보면 그 7년 대의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이게 환란 때예요.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면, 여러분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환란의 때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엔 내가 네 목에서 네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스라엘이 한 2천만 정도 되는데 한 3분의 1이 죽을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한 2천만 정도 되면 700만이 죽는 거잖아요. 히틀러가 600만을 죽였죠. 유대인을. 그 유대인 600만 죽인 것보다 더 큰 유대인들이 죽을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3년 반은 전무후무한 재난의 날로서 사단의 활동이 가장 극심한 때, 사단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한 때, 그리고 환란기, 그럼 미리 질문해야 돼요. 목사님, 이 환란기는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런 심판의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나 역병 이런 것들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보세요.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은 나요. 지금도 큰 지진이 나죠. 근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런 달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태양이 여러분 검어지고 달이 빨개진 적이 있어요? 없었어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아직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를 옮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다음 계시록 8장도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이 아직 안 내렸고요.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지금 LA에서 산불 나는 거는 큰 산불이지만 세상의 3분의 1이 타진 않았어요. 아직은.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지금 태평양의 모든 대서양의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진 않았어요. 아직은.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는 물고기들이 3분의 1 죽은 보도는 없어요.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순 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땅에 있는 물들이 3분의 1이 쓴 물이 되지 않았어요.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다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다. 지금 태양이 3분의 1 정도 빛을 잃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볼 때 언제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았나? 지금까지 없었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적그리스도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떤 한 존재에게 경배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격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저격당했을 때 뭐 트럼프가 적그리스도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요. 저격당해서 죽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는 거예요.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며칠은 다 죽여.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는데 뭐 돌로 만들고든지 뭘로 만들었겠어요. 근데 그 돌로 만든 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 그런 게 뉴스에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은 때가 있어요? 목사님 백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달라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직까지는 666의 표가 이마나 여기 손에 이렇게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 따라합시다. 아직은 안 왔지만 곧 온다. 뭐가 와요? 마지막 날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스케줄을 쫙 아시고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왔는가를 계속 생각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